지난 이틀 동안 나눴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은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시련과 죄의 유혹에 대해 쭉 말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후반부에서 갑자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것 같고 뜬금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과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잘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꼭 가정에 한 분씩 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아서 자매님들이 다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집이 세거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자기 말을 더 하고 싶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절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잘 듣는 자세입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들 중에 저의 목회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인간관계 훈련,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이라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갔더니 수업 시간에 테이블에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스푼을 쫙 차려놓고 레스토랑이나 이런 그 포멀한 그런 정식으로 먹는 식사할 때 어떻게 먹는지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왜 이런 과목이 있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 수업 내용에는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비언어적인 표현, non-verbal language라고 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음성이 없는 우리의 제스처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모션이나 이런 것들, 그런 언어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여기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잘 듣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훈련, 리스닝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것들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번 이 말하는 것과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며 함부로 말한다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또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다 함부로 말하는 것과 쉽게 성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혹은 쉽게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말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알았어 입 다물고 살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것은 어쩌면 화를 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되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사람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밭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에서 예화로 예화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예화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1시간 동안 저렇게 예화만 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소심하게 제가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너무 제가 속이 상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투덜대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갔던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구나. 저와 함께 부흥회에 갔던 분이 누구일까요? 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참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이 아침부터 제가 정말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제 아내가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제 아내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워낙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쩔 때는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읽었나? 저희 아내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니까 어쩔 때는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 스스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안 계시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적으면서 눈과 눈이 마주쳐서 아이 컨택을 하시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정말 반응하면서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막 힘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더럽고 지저분한 옷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돌밭처럼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 맡기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염려와 유혹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심기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해야 합니다.
22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문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아마도 1장 2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야고보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 눈을 가려서 정확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가리워서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 JCPenn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수많은 백화점이 있는데 JCPenn이 체인점이 있는데 그 JCPenn이 백화점을 세운 사람입니다. 백화점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투자해서 성공하지 못한 일이 자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때 워너 메이커가 그 대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투자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13살 때 $2 50센트 3,000원을 내고 성경을 산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샀던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대답이 더 놀라웠습니다. 기자가 저도 성경을 샀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당신은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나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목사님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대답은 네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기분이 상할 겁니다. 제 부탁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제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25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가족들 태워다 주는 운전기사로 주일에만 그냥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운전기사로.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가 해보니까 정말 진리가 깨달아지고
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위에 속편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속편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잘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막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니까 그가 말씀대로 막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언제든지 자원하여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모님, 저희 남편 좀 말려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니 자매님이 그렇게 예전부터 바라고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남편이 늘 집에 오면 찬양만 하고 교회만 가고 교회 일하면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기뻐서 한 얘기예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 가게에 있는 직원들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분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이 이분은 너무 막 기뻤던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막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에서 튜닝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악기의 가격이 아니라 튜닝입니다. 튜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악기라고 해도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악기들과 함께 협연을 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악기만이 아니라 사람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튜닝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거나 느슨해져서 변해버린 영적인 줄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이 영적인 튜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협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합니다. 영적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표준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튜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영적인 튜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